민수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자, 오늘은 민수기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의 음성의 정확한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참 지도력은 하나님이 확정하십니다. 누가 참 리더인지, 누구에게 하나님이 지도력을, 리더십을 주셨는지, 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리더로 세우셨는지,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정해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을 제시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먹고 사는데 바쁩니다. 또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요소이고 또 추구하는 일입니다. 자녀들을 먹고 살려야 됩니다. 이 자녀들에게 삶의 방향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부모로서 우리 자신이 이 사회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한 존재로서 인생의 삶의 방향을 얻을 수 있는 리더를 지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사람들이 제시하는 수많은 리더의 상이 있지만은 참된 리더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이건 너무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참 리더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리더를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참 리더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확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확정해 주지 않는 리더는 참된 리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모든 사람에게 리더가 필요하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삶의 방향을 지시해 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되고 삶의 방향을 얻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리더십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리더가 누구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리더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리더가 누구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참 리더가 누구인지는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십니다. 삶의 열매를 통해서,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직접
이 사람이 바로 내가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16장에서 배웠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서 고핫 자손들 친척들 가운데 당을 짓고 그 다음에 같이 가까이 지내고 있는 르우벤 진에서 르우벤 지파 사람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에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가 하니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참된 지도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모세와 아론 사이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갈등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한 공동체 가운데에서 약 10%의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현대신학파, 다시 말해서 신신학, 현대신학 또 혹은 무슨 신학이라 그럴까 좀 더 작용화된 성향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신학교 안에 신대원 안에 일부 극소수가 약 한 5% 정도 있었고 또 나머지 한 5%는 아주 보수적이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그럼 90%는 누군가? 이 말을 들어보니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을 들어보면 저 말이 옳은 것 같은 그래서 방황하는 그룹들이 약 90%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5%의 사람들이 이 좀 더 좌경적인 5% 또 좀 더 우경적인 5%, 이 5%에 속한 사람들이 항상 전체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떠오르는 생각이 그러면 우리 이 신대원 가운데에서 참된 리더십에 속한 그룹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도 우리는 그 당시에 많이 떠올랐습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이미 이런 고민이 떠오른 거죠. 도대체 아론과 모세가 우리의 참 리더십인가? 아니면 고라 자손이 말하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말이 옳은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참된 리더는 누구인가? 하는 갈등에 사로잡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론과 250명의 유력한 지도자들을 향료 불이 나와서 죽게 하고 지진으로 죽게 하고 이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지만은 그것만으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매우 방황하고 있고 백성들이 이 갈림길에서 도대체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백성들 가운데 너무나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깔아놓았기 때문에 이미 민중 가운데 부정적 분위기가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그 안에 뿌려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말 때문에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의 말,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오래 남아서 그것이 결국 또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결국은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서 리더십에 대항하는 혹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항상 여러분은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틀린 말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 사람은 전부 이단이다.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혹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뭔가 거역의 영 혹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위에 있는 리더에 대해서 반항적인 태도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제 말을 여러분 주의 있게 들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황하는 민중들,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고라의 말 때문에 그 심령 속에 이미 뿌려진 부정적인 씨앗들 때문에 그 안에 벌써 생각이 그리 흘러가고 말이 이미 흘러갔고 그런 말의 분위기 속에서 그룹이 형성되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누가 참 리더인지 내가 보여주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기를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각 지파의 리더들의 이름을 적은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와라. 자, 12지파. 지금 레위 지파도 한 지파 속에 집어넣습니다. 요셉 지파가 머나세와
에브라임으로 갈라졌지만 그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지파로 만들고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해서 너희들이 의심하고 레위 지파 가운데서 고핫 자손 중에 아론과 모세를 내가 택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리더십에 의심을 가지고 대적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각 지파의 장들의 이름을 적은 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 하나씩을 다 가져와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갖다 놓아라. 정거기 앞에 두어라. 5절 6절 읽어볼게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 리더십에 대항하는 일을 그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광야를 가는 광야 교회, 군사와 같은 교회, 가족과 같은 교회 안에 이런 하나됨, 연합의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이 광야 교회는 완전히 쓰러지는 겁니다. 내부적 분열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신임하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일 때문에 대부분의 공동체가 교회가 무너지고 내적으로 분열되어지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막 안에 내가 너희와 만나는 정국의 앞에다가 두어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정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각 지파의 장들의 이름을 쓴 지팡이가 있고 레위 지파의 장으로서 아론의 이름이 지팡이에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내가 택한 리더십의 지파의 그 지파의 지팡이가 싹을 내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뭔 이야기입니까?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 가운데에서 산 열매를 맺는 걸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흐르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지파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한다. 그가 참 리더이다. 그가 참 지도자이다. 그가 바로 내가 택한 지도자이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확정시켜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뭘까요?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하루 만에 살구가 열렸다는 거예요. 싹이 났다는 거예요. 움이 텄다는 겁니다. 가지에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살구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본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 리더를 지켜보시고 이 리더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며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고 살구 열매가 맺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론이 바로 이 아론,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택한 지파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시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정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참된 지도자를 하나님이 확정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교회 안에 이런 지도력에 대한 신임 문제가 일어나게 될 때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툼의 원인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같은 지위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가 나는 그런 일 안 해서 내가 참 지도자야 하고 막 백성들과 혹은 장로들과 혹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다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확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정시켜 주셔야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성도들이 따르는 것이지 목사도 똑같이 고라 자손처럼 당을 지어가지고 내 편, 목사 편, 장로 편, 고라 편, 모세 편 나눠가지고 싸운다면 교회는 안 되는 거죠. 교회 전체의 성도들이 쳐다볼 때 하나님이 확정시켜 주셔야만 참된 리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저 사람은
목사 편이구나, 저는 장로 편이구나, 이건 집사 편이구나, 권사 편이구나,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모든 사람이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의 지도력을 확정하고 자기의 말을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는 다툼은 끊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력은 하나님이 확정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확정의 결과로서 하나님은 때때로 엄청난 심판을 주어서 하나님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자를 심지어 죽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게 하기도 하고 또 혹은 다른 방법으로 대부분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택한 지도자를 따르게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지도력을 확정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한 목사로서 또 한 교회의 책임자로서 또 한 사역의 책임자로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모세와 아론처럼 문제가 일어나면 지도력에 대한 의심과 분쟁과 대항과 반역이 일어나면 그냥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지팡이에, 죽은 지팡이에서 살구가 맺히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정해 주실 때 누가 거기에 대항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거기에도 대항하면 죽음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니까요. 이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변명할 것입니까? 설명을 해줄 것입니까? 말로 되지 않지요. 이미 그 마음 속에 나도 높아지고 싶은 고라자손과 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 논리로서 혹은 내 힘으로서 그런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확정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야 하리까? 고라 자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레위 자손인데 이들이 죽었으니 우리 다 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일 18장으로 넘어가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들로 모세를 너희의 지도자로 그리고 레위 자손을 내 성막에서 섬기게 한 것이 아니냐. 왜 각자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죽게 되는 것이냐. 고라 자손 죽지 않았느냐. 르우벤의 후손인 이 다단과 아비람 죽지 않았느냐. 250명의 유력한 족장들도 향료불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라 죽게 하지 않았느냐? 지진을 보지 않았느냐? 불이 나와서 죽는 걸 보지 않았느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더 높은 자리를 탐내다가 이런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확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십은 하나님이 확정시켜 주는 것이지 인간이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내 힘으로 전쟁의 방법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온 세계의 리더는 누구인가? 그건 하나님이 보여주는 자가 리더가 되는 것이죠. 권력으로, 힘으로, 무기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합니다. 엎드려져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